제1장 비움의 미학. 사람은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관계.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러한 채움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비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물질에 얽매여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보름에 한 번 빨래를 하고 2벌의 옷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 관계의 소중함, 존재 자체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설명하실 때 자주 이런 예시를 드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주머니를 비웁니다. 무거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정상에 오를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3번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마음속 집착을 비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교수직과 큰 절의 주지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지위나 명예는 우리를 속박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입니다. 비움의 미학은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스님의 이 말씀처럼 비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흐렸던 것들이 선명해지며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스님께서는 비움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의 집착도 놓아주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감정들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다섯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불필요한 마음의 짐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러한 비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비워본 사람은 압니다. 비움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더불어 스님께서는 비움이 채움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비울 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대신 마음의 풍요로움이, 겉모습의 화려함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이, 잡다한 생각들 대신 깊은 통찰이 자리 잡게 됩니다. 스님께서 자주 드셨던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도자기는 물을 담을 수 있고 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움은 단순한 포기나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한 여정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제2장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자연은 스승이요
도반이며 위대한 책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오랫동안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스님의 저서 삼방한담에는 이러한 자연 속 수행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듭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산새가 우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상함을 가르치고 생명의 순환을 통해 연기법을 보여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스님께서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째, 나무로부터 배우는 지혜.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나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면 됩니다. 둘째, 물로부터 배우는 겸손.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되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바위로부터 배우는 인내. 바위는 비바람을 맞으며 천년을 견딥니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견디는 힘, 그것이 바로 바위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넷째, 구름으로부터 배우는 무집착. 구름은 형태가 바뀌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되고 때로는 눈이 되어 내립니다. 집착 없이 살아가는 법을 구름이 가르쳐줍니다. 다섯째, 꽃으로부터 배우는 아름다움. 꽃은 누가 보건 말건 자신의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서 옵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의 리듬을 무시한 채 인위적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이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성장하고 때로는 충분히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님께서는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연과 교감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실내에서도 작은 화분을 키워보십시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출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자연의 순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각 계절이 주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다섯째, 날씨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의 고요함을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움직여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거대한 산과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금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비이원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슬이 맺히고 증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제3장 일상 속의 깨달음.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걷고 일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스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산사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는 일상 속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살피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을 준비한 이의 수고, 이 음식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일할 때 일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걸을 때 걸음걸음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경청하십시오. 대답할 말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침묵도 대화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휴식할 때 참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미워했던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스님께서는 특히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일이라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모양 등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적인 행동들 사이에 작은 멈춤을 두십시오. 전화를 받기 전에 한 번의 호흡, 문을 열기 전에 잠깐의 멈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늘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가보거나 반대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를 주어 보십시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다섯째,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날씨 이야기나 겉핥기식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수행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제사장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성과.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하셨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모든 존재는 유일무이하며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비어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에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특히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또한 수용에서 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때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들도 제시하셨습니다. 아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간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일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걷기 명상 걸으면서 발걸음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호흡 관찰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자비 명상 나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특히 스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먼저 3번 깊이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분노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사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차 한 잔의 여유,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소리의 청량함.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5장 관계와 자비.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스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의 힘. 대화할 때는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스님께서는 특히 경청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는 것.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셋째,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것. 용서의 실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스님께서는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넷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가족관계의 회복.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작은 친절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비의 실천. 자비는 생각이 아닌 실천입니다. 스님께서는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만나는 모든 이에게 마음으로 축복을 보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화가 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제6장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의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가 껍질을 벗어버리듯 죽음은 또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점입니다.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넷째, 일상에서 작은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은 죽음의 연습입니다. 다섯째,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장 깨어있는 삶으로의 초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가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움과 자연, 일상 속 깨달음, 마음의 평화, 자비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깨어있는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